사랑이 부흥이다. 세 번째 말씀으로 주님께서 사랑과 격려는 감동 발전소이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끔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쉐마되어질 때, 들려질 때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던져주시는 말씀 안에 제 영혼이 붙들어야 할 말씀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실 때 저는 그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황금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나는 그것을 붙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귀한 보석보다 더 귀한 하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저 사람은 음악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실 겁니다. 공감하시죠? 제가 음악 참 좋아합니다. 장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린아이 노래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게까지 그 모든 노래, 뭐 재즈도 좋아하고요. 재즈식의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도 좋아하고 여러 모습으로 그 멜로디가 흐르는 그 부분에 정말 제 감정이 함께 춤을 추면서 제 심령을 거기에 실어서 이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정서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주의 폭을, 주님의 폭을 가진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음악 안에 흐르는 가사나 이런 부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그들의 외로움과 고통과 그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은 기본적으로 저희 정신세계에 감동을 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그 한 음악이 흘러가는 프로그램 속에서 너무 감동받고 제 심령이 아주 스트레스와 갑자기 내 심령 속에 이렇게 흙구름 같이 이렇게 있는 그것을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밀쳐내는 그런 그 노래 음악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것은 영국 TV에서 방영되는 엑스팩터라고 하는 K-pop 스타 뭐 이런 것처럼 그 탤런트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엑스팩터라는 쇼케이스 프로가 제 페이스북 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고 들어가 봤는데 얼마나 그 안에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 따뜻함, 사랑과 격려 그것이 정말 놀랍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34세의 잉글랜드 총각입니다. 그 잉글랜드도 도시도 있고 뭐 아주 깡촌도 있는데 말하자면 깡촌에서 그 자연 속에서 자기가 정말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를 많이 부르는 그런 청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가 수천 명 앞에서 이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예선을 거쳐가지고 올라와서 본성과 같은 그런 그 엑스팩터 그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그런 그 녹화 프로그램이죠. 그 녹화를 하는 어떤 그 거기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마이크 잡은 손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떨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흉내낸 거죠. 이렇게 떨렸습니다.
자기는 그 인생 속에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사위원 넷으로부터 예스, 예스, 예스 그렇게 풀로 패스를 받았을 때 자기하고 함께 온 할머니가 사랑과 격려를 주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 할머니 나 이렇게 꼬집어봐요. 핀치해봐라. Isn't this real? 꿈이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꼬집어보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 또 그 과정에 일어난 모든 부분들 통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가 너무 이렇게 뜨니까 안쓰러워서 그 심사위원도 Hey Chris, are you alright? Don't be nervous. 이렇게 정말 진정하라고 그렇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사인이 들어오고 땅땅땅 이렇게 피아노가 쳐 들어오는데 자기가 첫 그 소절을 부르는데 그것이 마치 그 새의 횃대에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 딱 점핑업 하면서 날아가는 것처럼 이 목소리가 쫙 올라오니까 첫 소절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와 그러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 받고 그 크리스가 박수 받고 격려하니까 그 사랑과 격려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가사 내용에 흐르는 그 감정과 정서를 그대로 담아내면서 정말로 힘있게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사람들이 그 노래를 통해서 감동 플러스를 받는 은혜를, 그야말로 은혜를 누리는 것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청중에 있는 사람들이 손수를 꺼내서 눈물을 닦고 이런 부분들, 음악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감동 팩터라고 하는 것, 엑스 팩터 안에, 음악 안에 감동 팩터가 있는데 그 감동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사의 내용과 더불어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잘 부른 그 청년을 향해서 노총각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숨겨진 보물 같은 소리를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그냥 드러낼 수가 없었,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크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노래하고 사람들 앞에서 어떠냐라고 하면 에이, 그게 무슨 목소리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내 목소리에 대해서 풋다운 했어. 네가 잘 그냥 부르는데 그래도 네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실력은 못 된다 말이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 그 할머니 한 분만은 크리스에게 크리스, you're such a wonderful voice. 나가면 놀라운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할머니가 그를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그날 그 무대까지 그 크리스를 세운 것을 이렇게 녹화의 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격려와 사랑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인생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물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걸 수십 번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향해서 너 맛있다라고 하면 그 결정체가 반응을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에이 맛없는 물 하면 그 결정체가 이 깨어진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하나에 사람이 살고 죽습니다.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고 멀리 떠나갈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합병원에서 회진하는 시간입니다. 한 환자가 이 암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증을 가지고 입원했습니다. 입원했는데 주치의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인턴 레지던트들이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는 해놓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내용을 담아보려고 이 환자는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무슨 암이다라고 합니다. 소곤암이라고. 소곤암. 내가 이 소곤암이라고 암을 걸렸구나. 여러분, 암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정신이 천장에 붙어 있다고 땅에 팍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는 그런 무서움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암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과 정서입니다. 그래서 소곤암이라고 하니까 그냥 기다리던 그가 맥이 팍 풀리면서 아이고 이젠 난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안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힘도 없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속에서 내가 암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 심증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암이라고 하는 소리가 팍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냥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그런데 밤에 간호사가 조용한 시간에 들어와서 Are you okay? Everything okay? 라고 하는 그런 위로하는 그런 부분 안에서 왜 식사를 왜 안 하시냐고 그랬을 때 간호사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혹시 소곤암에 대해서 아시냐고. 소곤암 어떤 암이요? 웃으면서 그럽니다. 아이고 환자분, 소곤암은 바로 주치의 선생님 이름이 소곤암이에요. 사람이 말 하나에 그렇게 녹아진다라고 합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힘과 경력에 대한 말을 풀어넣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실제적인 격려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흥입니다. 사랑이 부흥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모이면 주님이 그런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백그라운드 안에는 자꾸 숫자가 부흥인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그라운드 안에서 표현이 여러 가지 세팅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 줄 알게 되니까 주님도 기뻐하시고 듣는 저도 그렇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go through 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프로브 입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함께
정말 몸으로 격려하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성품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먹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와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그 열매를 먹였습니까? 그거 먹이니까, 유혹하니까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그거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철저한 이기적인 인생으로 그렇게 인간의 삶이 점철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 삶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된 우리 안에는 그 십자가 바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 안에서 내가 함께 날마다 연합되어서 그분의 죽음과 함께 죽으면 내 속에서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지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복음을 붙잡는 사람,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말씀 본문 중에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생명의 삶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가 있는데 그 여인은 아주 상처 덩어리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격려가 담긴 그 말씀 속에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처가 많아서 유대인을 보기만 봐도 자기 동네에서 얻은 그 상처가 도져서 기분이 썩 안 좋습니다. 근데 물은 마셔야겠고 먹어야겠고 그래서 물길로 오는데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있는 남자가 서 있고 또 그 시간은 낮 12시 정도 되기 때문에 외롭게 정말 마음속에 올라오는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자기를 왕따시켰던 환상 속에 있는 그 여인들이나 동네 남정네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미워하는 쓴뿌리가 막 꿈틀거리면서 그 생각 속에서 외롭게 오고 있는데 바로 자기 민족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대하고 그냥 침뱉고 돌 던지는 그런 유대인이 딱 서 있으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너무 기분이 상했어. 그래도 물은 길어야 하니까 갔는데 물 좀 달라라고 하니까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말이지. 안 그래도 정말 그런데 주님이 당신이 누구간데 나에게 물 달라라고 하냐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그 상처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아주 표독스러운 당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던졌을 때 주님이 그 여인의 그 상처의 깊이를 아시기 때문에 여인아,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가 누군 줄 알면 너가 나에게 정말 물을 오히려 구했을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 안에서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아 또 성령의 역사함을 받아서 거기까지 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 그 말 안에는 영이 있거든요. 말 안에는 정신이 있거든요. 말 안에는 사람을 터치하는 파장이 있거든요.
여기는 아주 날카롭게 당신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필요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대화 안에 그 심령이 그냥 챕터 한 장 뚝 넘기면서 당신이 변해서 주여,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의 주여, 당신이 나에게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성령인데, 생수인데, 성령의 생수인데 물로만 알아듣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 여인이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정말 말씀 진행해 가십니다. 대화를 진행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여인의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렇습니다. 여자가 반응합니다. 너가 정말로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런 물을 제발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십시오. 여기 물길로 오는 것이 너무너무 지겹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여인에게 충격요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Bring your husband.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엉격거려 그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이 여인의 상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이 심령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내 말이 참되다. 지금 네가 6번째 남자를 경험하고 살지만 정말로 네가 말하는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된 고백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너가 그런 정말 남편을 계속해서 체인징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너의 육체적인 정욕적인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너를 향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너가 이제 내 앞에 제대로 서기만 하면 오늘 너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대화하니까 그 여인의 마음이 툭 또 챕터 하나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보면 호칭의 변화가 감정적인 당신이 또 윤리적으로 괜찮은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 주여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선생님,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사랑과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니까 분명히 거짓말인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적인 면에서 정죄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다 이해하시고 품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하니까, 말씀을 하니까 그 앞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 선지자입니다. You are the prophet.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날 것 다 보고 내 과거에 있는 일어난 삶들도 다 보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왕 이 선지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내 앞에 왔으니까 이제는 기회를 잡아야겠다 하면서 그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인생 초유에 자기 인생을 풀어나가고 싶어하는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질문으로 인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가면 별별 형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이런 레벨의 질문이 항상 팝스업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풀어나가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바로 육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후반전에 예수께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서 우리 인생에 풀려지지 않는 그분, 말씀이 걸어 나와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기를 원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팔자도 무슨 이름 팔자야. 남편 한, 둘 이렇게 경험하면 되는데 지금 5명이나 체인징하고 이런 상관 속에서 정말 내 안에 허물어진 이러한 인생의 모습과 뭐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컨퓨전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인이 갖고 있는 정욕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동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알면서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정말로 내 이런 이 육신의 문제, 죄의 문제를 정말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거 아시고 먼저 와서 우물가에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의문과 주님이 다 아시는 것 믿습니까?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육체적인 모습, 세포의 형성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패턴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컬러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며 그냥 내어놓고 주님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회개를 제대로 정말 회개도 영과 진리로 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힘으로 진리의 잣대 앞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성령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그런 그 배에서 생수가, 성령의 생수, 사랑의 생수가 뻥 터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후반전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것이 터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여러분 안에 이제 그 성령의 생수, 사랑의 성령의 생수가 터질 것이고 또 터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인생 속에 눌러놨던 그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주님 만나서 그냥 용수철처럼 탁 튀어오르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맞닥뜨려졌을 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와 있는 아들에게 셀폰을 걸어가지고 아들 거기 그 시간에 가봐.
네, 아버님. 먼저 와가지고 행로에 권해서 그냥 쉬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딱 만나서 그 여인이 그냥 변화가 되어지는데 드라마틱하게 그냥 단시간에 그냥 그렇게 변화되어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냥 그 변화를 경험하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확증해 주시는 주님의 계시 안에서 정말 메시아다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사랑하는 딸아,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레마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통해 막 들어가면서 그 영혼의 그 고민했던 그 부분을 턱 터치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문제가 확 벗어지는 것을 그냥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알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건 경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 탁 되어지니까 자기 생각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가 오면 그 정도의 말씀을 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눈에 비늘이 툭 떨어지면서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순간에서부터 예배자예요. 그때부터 예배자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자기의 삶 속에 이거 없으면 정말 살기가 힘들어서 오기도 싫은 이곳에 와서 물길로 왔는데 생수가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이제 정말 나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나를 뒤에서 백바이팅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면서 이제 내가 그들을 찾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성령님 만나면 우리 안에 그런 변화를 그분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를 닦으면서 변화를 가져야겠다라고 하면서 좋은 사람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와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시즈널하게는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타임라인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타임라인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가게 되는 예배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위해서 사랑이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내 인생 속에 주어진 과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버해야 할 모든 일들이 이렇게 산적되어 있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큰 손해가 일어날 것이고 내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성령 받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계산이 뚝 떨어질 수 있도록 사단은 와서 그의 계산 방법을 이렇게 툭 해가지고 주판 탱기고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그 사역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림 보듯 봅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추운 그때에 그 정서와 정신들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난 금요일 산상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의 대화 속에 흐르는 사랑과 격려를 만나면서 그의 마음에 굳어졌던 부분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기피증 환자였던 그가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고,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말로 상처를 준 원수같이 여겼던 그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격려라고 하는 곳에는 감동이 발전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격려는 감동 발전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격려. 근데 아셔야 할 것은, 아까 제가 엑스팩터를 통해서 감동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감동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감동, 그 감동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감화가 따라옵니다. 감화가 따라오지 않는 감동은 그냥 자기의 영혼을 울리고 자기의 감정을 울리는데 그냥 끝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의 감동이 성령의 사랑에 의해서 와서 딱 터치될 때는 감동 플러스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감화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랑에 감화되십시다.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성령의 열매, 가장 principal fruit, 가장 앞에서 견인하는 그 동력이 있는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 뒤에 열차들이 쭉쭉 꽃배라고 하잖아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꽃배를 수십 차량을 타는데, 사랑 뒤에는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이런 부분들이 다 들려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견인케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감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붙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감동 있는 어떤 깨달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인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깨달은 감동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무슨 주의 하는 것처럼 공산주의 안에서도 그 공산주의의 어떤 그 교리와 같은 어떤 공산의 원리, 그 부분들을 해서 하나의 이즘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그들이 거기에 종교처럼 충성하게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깨달음의 산물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감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에 의해서 요시 내가 그렇게 살겠다, 내 삶을 투자하겠다, 던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놓고 그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바이 동무, 당신 말이지 인민재판에 가야겠어, 그러면서 뭐 윤리와 도덕도 다 깨어집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깨달음의 지평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머리로 읽고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몸으로 써나가는, 몸으로 읽어나가는
순종하는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도 그러하니라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격려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 딱 인용되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 딱 인용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랑과 격려를 받으려고만 하는 리시빙 모드만 불키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만 하면 주님은 그런 성품으로 철철 넘으시기 때문에 그냥 만나 주시면 그분과 이렇게 플러그 인만 돼 있으면 그것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정신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감동을 받기 이전에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생각을 그냥 읽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아들은, 이 딸은 내가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이다 하면서 수많은 인생들이 모래알처럼 있지만 그 모래알 한쪽에 있는 작은 모래알 같은 우리의 삶에 그냥 신방하셔서 그 사람부터 거룩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 작업하시는 주님,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고 동역하고 부으시는, 여러분이 어떤 은사와 어떤 삶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지 몰라도 그것 안에서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그래서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너무 정말 벅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의 유혹이 오고 내 마음이 부요해질 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슬그머니 들어와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 속에 맺혀진 그 사랑의 향기가 그 사단에게는 독가스와 같아서 그냥 앞문으로 왔다가 뒷문으로 쑥 가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런 사람이 예배하는 곳에 진동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그런 예배를 통해서 갱신되어지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망하는 예수 마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거치게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쓸 때 주님이 릴리즈해 주시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보면서 저에게 내가 실험실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실험실에 등장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끝나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이 귀한 실험실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향해 끝까지 사랑하라. 왜? 제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챕터를 넘기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셔서 이 교회 안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되는 은혜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감동을 받는 사람보다 감동을 주는 예수마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과 격려